요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디서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저게 주님 오실 징조인가, 이런 긴장을 하고 사람들이 쉽게 재림에 대해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했더니 다미 선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고 또 전국에 재림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미 선교회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 기대감과 긴장이 슬며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마저도 많이 희미해지고 요즘은 오직 현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현재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또 어떻게 내 삶을 즐기며 살아갈지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다. 주님이 이럴 때 오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7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할 홍수가 있다, 큰 비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의 삶,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게 시집 장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이 지금 현재 오늘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뭐 맛있는 걸 먹고 오늘 어떻게 즐기고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여기에만 관심을 다 쏟고 있던 그 시대에 갑자기 비가 왔어. 큰 홍수가 나고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시대, 재림 같은 거 설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관심은 현실의 삶, 오늘 어떻게 살 거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나 생각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3절부터 44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대비할 건데 설마, 아니 도둑이 든다는 사실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집주인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그때에 도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긴장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고 오로지 현실의 삶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때와 날은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있다.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언뜻 보면 모순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재림의 징조는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나면 곧 여름이 된 줄 아는 것처럼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는 분명히 나타나고 그 징조를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혀 재림에 대한 기대나 또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준비나 또 긴장감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 이래놓고 또 한쪽에서는 주님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재림이 있기 전 곧
마지막 때의 영적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조는 있는데, 하나님 징조를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당할 때 주님 재림하신 그때 가서야 그게 징조였구나 하고 늦게 가서 깨닫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징조를 주시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가지가 지금 연해지구나, 잎이 나는구나,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그 징조를 보면서 때를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 곧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마태복음 24장 앞에 있는 수많은 재림에 대한 징조들, 그런 징조들이 눈앞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징조를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시나,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징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이 있기 직전의 그 시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재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전혀 없이 오직 현실의 문제에만 매여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이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일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천국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현재 현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TV 프로를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그 경향을 알 수 있잖아요.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여행 다니고 또 내 몸을 치장하고 내 몸을 가꾸고, 여러분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내일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기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한 관심, 소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과 기대가 전혀 없이 사는 오늘 우리 시대. 주님께서 여러분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믿음 가지고 시대의 이 분위기 속에 파묻히지 말고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아닙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현실의 삶에 매여서 현실의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이 쑥 쏠려 있다가 이런 수많은 징조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준비, 또 이 재림과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준비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